자, 말씀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이것이 복음이다. 자, 성도님들 결론 나셨습니까? 이게 복이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복이다. 딱 마침표 찍으셨나요? 결론이 나셨나요?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는 이게 복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복에 대한 가치관, 인식,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간단하죠? 쉽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요새 TV 보니까 이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시계 광고인데 주변 사람들이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조언해요. 심지어 강아지도 조언해요. 인간들아 산책해라. 네. 막 수없이 조언하는데 시계에서 지금 자기의 건강 상태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카피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 듣지 말고 내 몸의 말을 듣는 법. 그렇게 딱 아이폰 광고가 아주 심플하잖아요. 기발하고 되게. 자,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온통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와 목소리들이 그냥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말 저 말 듣지 않고, 이 정보 듣지 않고 같이 해줍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법.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이 복음일까요? 뭔가 복된 정보는 뭔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현실감도 없고 이상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잖아요. 왜 말씀이 복음이냐? 말씀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은 다 분석만 해요. 인문학의 한계가 그거예요. 인문학은 그냥 인간에 대한 진단과 분석과 질문을 던져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답을 줄 수 없어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요. 맨날 TV에서 토론하죠. 100분 토론, 전문가들 모셔놓고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결책은 없어요. 교육 문제 해결책 있는 거 봤습니까? 정치 문제 해결됩니까? 국제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책은 없어요. 이 땅에서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고 탁상공론의 연속이에요. 말씀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도님들,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먼저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진단을 해야 돼. 진단. 병원 가서 먼저 진료받잖아요. 사진 찍어보고 진단하고,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이 나와야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TF팀이 구성돼서 그 팀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죠? 진단부터 하자. 진단.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뭐가 문제인가? 진단을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해결책들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은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나의 진단, 내 삶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진단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나는 왜 이 문제 속에 살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왜 이렇게 이 한국에 이 나라는 문제가 많고, 국제적으로 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왜 미국과 이란은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성도님들? 네? 시스템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 정보 사회인데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인을 모르면, 그걸 잡지 못하면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의 문제 아니죠. 제도의 문제 아니죠. 어떤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자.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나 자신.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고.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고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죠. 무슨 동물입니까? 네? 동물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일까요? 근원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식의 문제 아니라고요. 사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문제죠. 같이 해주세요. 육체의 욕심.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정욕. 자, 16절. 그래서 16절에 이 한 절에 진단과 대안이 다 나오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육체의 욕망. 네? 육체의 욕망이 왜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왜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될까요? 왜 이 문제 처리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 마음 가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느끼는 대로 가는 거야. 자, 오늘 달려보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잠언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지하다. 인간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눈을 뜨고 깨달으면 점차적으로 좋아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나한테 이게 불행인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문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면 안 되냐면 그 육체의 정욕이 나 자신과 타인을, 모든 인간들을, 세상을 같이 해줍시다. 같이 해주세요. 파괴한다. 한 번 더 파멸한다. 파괴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그 육체의 본성, 마귀의 속성이, 그 욕망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나만 잘못되면 괜찮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교회, 교인들, 사람들에게 육체의 본성이 영향을 줘서 타인까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네? 나 자신과 타인을 죽이고 타인이 속한 공동체를 죽여요. 공동체. 교회 보세요. 성도님들, 교회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러나요? 대부분 다 육의 사람들이 그래. 육의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고 상처 주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신의 행동들을. 여기 보세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계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가져도 복이 없어요. 뭔가 이루어내도 복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들은 우리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도 육체의 속성은 있는 거예요.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육체의 속성들, 이렇게 행동들 나오잖아요. 이걸 아무런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정욕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 모습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도님들, 육체의 욕심과 욕망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본문에 보니까 크게 보면 집약하면 2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19절부터 20절, 21절인데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속성은 분명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곧 어떤 모습?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흥청망청 마시고 노는 것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습이고 20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20절 우상숭배. 이 주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당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당 의지하고. 자, 성도님들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죠? 육체의 속성은 일단 성적인 부분 많이 나오죠. 성적인 부분,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런 행동들을 인간이 하죠? 쾌락을 추구하려고. 육체의 속성은 지향점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뭐죠? 여기 20절에 나오니까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 쾌락이 내가 느끼기엔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 달콤한 것 같지만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 육체의 그 욕망은 인간관계를 다 망쳐요. 인간관계를 다 파괴해요. 이 육체의 속성 때문에 남녀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연인간에 문제 생기고, 직장에서 갑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분열하고 편가르고. 자, 20절에 보니까 분냄과 옆에 내용이 당짓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편가르는 거예요. 한국 사회 보세요. 분열돼 있죠. 편가르고 있죠. 이게 다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 문제도 해결될걸요? 절대로 정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앞에 말씀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요? 무엇이 나를 죽인다? 욕망이 나를 죽인대요. 살리는 게 아니라. 네? 물질에 대한 욕망, 육체의 정력, 권력, 어떤 이런 모든 욕망이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죽이고.
자, 앞에 또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게 보세요. 연쇄적인 이 단계를 보세요. 자, 욕심, 육체의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미혹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마귀는 세상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막 자극을 줘요. 보고 듣고 느끼고 미혹돼서 이 욕심이 계속 자라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해요?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고 점점 커져서 결국 사망, 최종적인 결과는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살리고 마귀는 죽여요.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내 안에 육의 본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죽이래요. 그냥 이렇게 과격하게 단호하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들. 왜냐면 나를 죽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죠.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름밤에 모기도 그냥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잠도 못 자고 고생하잖아요. 죽여야죠. 끝까지 발본색원 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육체의 정욕, 욕심이 이렇게 심각한데 다 무너지고 파괴하고 인생을 죽여버리는데, 가정을 막 붕괴시키는데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요? 이 본성인데, 본능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성적인 쾌감 있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여기 나오니까 막 술 취하고 방탕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 본능이 끌리는 건데, 나랑 취향이 딱 맞는 건데. 알면서도 안 되죠. 알면서도 안 되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알아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결하려고. 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무엇을 의지한다? 종교를 의지하죠. 종교. 네?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육체의 욕심. 속세를 떠나면 될까요? 속세? 많은 사람들이 이 번뇌함을 해결하려고 그냥 속세를 떠나죠. 머리 빡빡 깎고 그냥 속세를 떠나요. 환경이 변화되면 사람이 바뀔까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환경이 변화되면 바뀔까요? 내 육체의 이 정욕 문제 해결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뭔가 바뀐 것 같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어른이 돼. 군대 갔다 오면 처음에는 뭐 군기 바짝 들고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 모습 또 나오는 거예요. 제대하면 똑같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절대로 인간은 안 바뀌어요. 속세를 떠나고 불교에 우리가 귀의해서 수행하고, 불교는 수행자라고 말하거든요. 수행하고 도를 닦고 계속 명상하고 마음을 비워내고, 이게 안 되면 더 강력한 방식 3000배를 하고, 연예인들도 막 3000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육체의 속성 해결될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탁월했던 분이 성철 스님인데, 성철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 육체의 욕심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을 치열하게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욕심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마귀 새끼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동원해도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무소유, 이 법륜스님의 무소유 베스트셀러죠. 무소유 하려고 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무소유 다 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해결될까요? 네?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예요. 풀소유. 풀소유해야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돼요? 그러면 성도님들, 물론 교회는 다녀야죠. 이렇게 이게 시작이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일단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과 기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교회 다녀도 안 바뀐 사람 얼마나 수두룩해요. 교회 다니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데, 대안인데, 절이 아닌데, 교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성도님들. 저의 이 진단과 지금까지의 말씀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울림이 되고 임팩트가 되고 심각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복을 받으면 첫 번째 뭐냐면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도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럼 어떤 반응이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나는 어찌할꼬.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민과 아픔과 애통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치료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무감각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쇄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안 생기는 거예요. 기분 더럽게 안 좋죠, 성도님들? 지금 설교가. 네? 마음을 평쾌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달콤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치료는 때론 아픈 거예요. 수술은 아픈 거예요. 아파야 낫죠. 해결책이 아까 이 16절에 진단도 있고 원인도 있고 해결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16절 해결책입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이것만이 대안이에요. 온 우주의 유일한 한 가지 대안, 해결책.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마음으로 손바닥에 쳐지나요? 25절도 보세요. 2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만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 네.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 백문일답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실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모든 문제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대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이게 대안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교회는 그래서 성령 받는 곳이에요. 예배는 성령이 강림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마음은 활짝 열어야 돼요.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님을 내가 맞아드리겠다라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왜 성령님을 계속 우리에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꺼도 되겠습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누르시면 썰렁하면 꺼도 될 것 같아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같이 해주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만이 해결하신다. 해결이에요. 해결이 중요하다 그랬죠. 해결. 무슨 문제 해결한다고요? 육체의 욕망 문제. 그 누구도, 나 자신도, 교육도,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욕망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하세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이 해결책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들 뉘앙스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인 뜻은 이루지 않게 된다예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지 않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했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구하고 찾고 의지했던 성령님이 나에게로 와서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영향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왜 이루지 않게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왜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까요? 17절이에요.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이런 사실을 알고 사시냐고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사시냐고요?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요? 네?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돼, 인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내면 세계의 현실이에요. 내면 세계 현실. 네? 지금 내면 세계,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가 지금 어떤 현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래요. 전쟁 중. 미국하고 이란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네? 영적인 전쟁. 어떤 전쟁? 성령님하고 우리의 마귀의 속성, 육체의 욕심이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워서 적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의 속성과 예수 믿어서 거듭난 영적인 속성이 서로 적대 관계. 적대 관계는 뭐죠? 서로 하지 못하게 해야죠. 옛날 북한도 그랬잖아요. 88 올림픽 잔치되지 못하도록 비행기 테러하고 2002년 월드컵 때도 잔치되지 못하게 천안 무슨 연평해전 막 일으키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육체의 속성이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는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많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이 속성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내 내면 세계의 현실을 나 자신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육체의 본성은요, 여기 보세요. 나는 육체의 본성은 너무 표현이 좀 그렇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게 나예요. 나는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예요. 성령님 거스른다니까요. 이런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항상 거스려, 항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어쩜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고민 없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른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또 이렇게 말해요. 부연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절대로 굴복 안 해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보세요. 굴복합니까? 절대 굴복 안 하죠.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굴복하지 않냐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할 수도 없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읽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죠.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머릿속에 온통 나예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무슨 성도님들, 월화수목금토 사시면서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 월화수목금토 사시면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냐고요.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없으셨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냥 피곤하고 복잡한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너 지금 사는 것도 힘들잖아. 무슨 신앙 생각까지 하냐?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내면 세계.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인데 성령님만이 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의식에 거기에 간섭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님이 힘을 주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내 육신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뭐냐면, 뭐가 승리냐? 성도들의 승리는 이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예요. 영이,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디안들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는 속담이 덕담이에요. 아들아,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선한 속성,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마귀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네? 그래서 손자가 질문해요. 누가 이겨요? 두 마리 늑대 중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답을 줍니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내 안에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 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도록, 지배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도록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더 우세하게, 유도로 치면 우세승. 지금 축구 보고 계시죠,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브라질 모로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중앙에서 그냥 볼을 서로 소유하려고 그냥 압박을 해 대는데 어떤 팀이 이깁니까? 볼 점유율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배를 해야 돼. 경기를 지배해야 돼요.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님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더 강해서 내 육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게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실질적인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가 시작돼요. 조금씩 달라지고 좋아지는 걸 느껴요, 본인이. 그러니까 가정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만 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 약한 놈은 맨날 강한 놈한테 잡아먹히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오늘 1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의 신앙이 약하면 내 육체의 본성과 마귀한테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이런 열매들.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기분대로 막 해버리고, 내 영이 강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성장해서 믿음이 생겨서 성령 받아서 영이 강해져야 육의 속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내 영혼이 강해서 견디고 감당하고. 그 성도님들, 그래서 공급해 줘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내 영혼을 내버려 두면 최악이에요, 최악. 내 영혼을 빈곤 상태, 텅 비게 만들면 안 돼요. 내 영혼에 아까 말씀드렸죠.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것처럼 내 영혼에 계속 먹이를 공급해 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에 은혜 받게 해야 돼요. 은혜 받게 해야 돼.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자. 여기에 대한 실패가 모든 실패예요. 은혜 받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는 육신대로 삽니다. 그냥 명목상 교인이에요, 교인. 실제적인 삶,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온통 다 육신적이에요.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육신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안 하면 무조건 육신대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한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그 달콤한 희열과 쾌감으로 인생을 낙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게 행복과 만족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 중국보다 명품 더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나? 그건 딱 하나예요. 정신적인 허기다. 내면의 결핍이다. 내면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행복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 대중가요 노래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손톱만큼 의미가 없어. 오늘 하루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내 삶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역할, 교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성도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은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으로 한다고요? 내 노력으로? 왜냐하면 나는 지금 벌써 내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이 육체의 욕심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강해야 성령이 육체의 욕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도님들. 나 술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죄 안 질 거야,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절대 안 돼요,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찾을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처럼. 살려주세요. 너무 단순해요.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해결해주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복음서에 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 복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좌절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냥 점점점 좋아지죠. 조금씩 좋아지죠. 두 번째, 진정한 해결은 뭘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입니까, 성도님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면 그게 진정한 해결입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걸까요? 물질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잘 아시죠? 진정한 해결은 같이 합시다. 사람의 변화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이 근본적인 해결하지 않고 온통 비본질적인 거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막 애쓰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목적.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 마음 편해지려고? 어떤 문제 해결 받으려고? 물론 그런 목적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나 자신의 변화. 내가 변화되려고.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 육체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변화되면, 이 변화 효과가 뭔지 아세요? 변화되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자꾸 변화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되면 내가 일단 좋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영향 가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면 내가 좋아지면 옆에 사람한테 바로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져요. 가족들이 더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지고 더 행복해져요. 틀림없어요. 내 연봉이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삶의 질은 조금 편해지겠죠. 그래서 다 살려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나도 살리고 다 살린다니까요. 무조건 살려. 육체의 정력은 다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은, 성령의 속성은 다 살려요. 그래서 본인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살만 난다. 사는 느낌을 팍팍 받아요.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성령님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채워지면 내가 변화돼요. 성령의 속성이 만들어져요. 그 성령의 속성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20절, 22절하고 23절하고 너무 상극이죠. 여기 18절부터 21절은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 행동이고 22절, 23절은 성령의 속성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내 안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달라요. 9가지 열매죠. 그 유명한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됐어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진짜 아름다운 복된 영적인 사람.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해요. 성령님께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도 굉장히 귀하게 하고 축복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성령의 DNA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희락이죠. 기쁨이죠. 성령님이 기쁨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내 마음에 기쁨을 줘요. 감동을 줘서 내 감정을 고조시켜서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화평이죠. 마음에 성령님이 평안 주죠. 요새 TV 광고 많이 나오죠. 주변에서 막 때려 부시고 싸워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내 삶에 막 어려움이 막 있어도, 온통 소용돌이가 있어도 성령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감정을 지켜요. 평안하게 마인드 컨트롤 해주십니다. 성령님. 내가 못 지켜요. 그죠, 성도님들? 어떻게 스트레스만 계속 받죠. 막 어떻게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무서워. 이게 우리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소용돌이 치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잔잔하게. 얼마나 감사.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 평안함이 사람들과 화평케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짜증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대하잖아요. 괜히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승질 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 사람들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가정이 화평해져요. 그래서 오래 참게 되죠.
성령님이 인내하게 해요. 기쁨 막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인내하게 하고 자비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전에는 너 어떻게 그러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그랬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 자비는 그런 너그러움과 또 친절함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은 친절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의 속성이에요. 내가 기분 좋고 감정 좋으면 사람들한테 밝게 대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대하고, 이건 육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속성은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도,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아도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깍듯하게, 매너 있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함과, 그리고 양선, 선이에요. 선. 악했던 내가 선해져요. 점점 선해져요. 우리는 다 악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성령님이 선하게 만들어. 선하게, 충성스럽게, 순종 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고. 사도행전 지도를 보세요.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막 책짓질해도 그들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꺾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충성은 내가 못해요.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절제, 브레이크 같은 기능이에요. 자동차 다 고장나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이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절제는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성령님이 브레이크 딱 걸게 해요. 왜 그렇죠? 영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말 함부로 막 하면 바로 내 영혼이 상해진다. 그걸 아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요, 성도님들, 이 모습이 나에게 자산이에요. 이 성령의 성품이 내게 자산이고 나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에게 방탄복이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예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9가지의 능력이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보세요. 빈틈이 보입니까? 마귀 입장에서 빈틈이 안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갖추어지면.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심고 뿌리고 가꾸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도하면서 심고 뿌리고 가꾸고. 자녀가 출산을 하려면, 우리 교회에도 벌써 가을, 겨울에 그냥 2-3명이 찾아올 텐데, 네? 경사가 났는데 자녀가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자, 남자 혼자 애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으로 결실을 해야 자녀가 나오듯이 똑같아요. 이런 성령의 모습, 성령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누구랑 접촉해야 된다? 성령님과 접촉해야 돼요. 성령님과 결합돼야 돼요. 성령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도 같이 살면, 오래 같이 살면 서로 닮듯이 성령님과 붙어 있고 성령님과 같이 있고 성령님과 사랑할 때 그 성령님의 DNA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과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의 지금 이 행동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행동들이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속성을 창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진단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육체의 욕망은 오로지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해결하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영적인 힘으로 육의 속성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럴 때 성도님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신학교에서 배워서 지금 설교합니까? 책에서 공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좋아서 성도님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났고 성령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육체의 욕심, 이놈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가면 안 돼요. 여운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나 만나주세요. 내게 역사해달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복된 사람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